안녕하세요. 오늘은 51장 생애의 빛 1번을 하겠습니다. 생애의 빛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는 초막절 예식과 특별히 관련된 성전 마당에 계셨다. 이 마당의 중앙에는 큰 등대들을 받쳐주는 두 개의 높은 기둥이 솟아 있었다. 저녁 제사 후에는 모든 등에 불을 켜서 그 빛으로 온 예루살렘을 비추게 하였다. 이 예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을 기념하였으며 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저녁에 불이 켜지면 마당에는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벌어졌다.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과 성전 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은 악기 소리와 레위인의 찬송에 맞춰 흥겨운 춤을 추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교는 그 예배가 참 흥겨운 경건하기도 하지만 축제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나라는 그 유교식 때문에 너무 좀 엄숙한 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배가 성전 안에서는 아주 엄숙하게 예배드렸지만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 안식일이 축제날로 이렇게 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기쁘고 흥겹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밝게 비추는 일로서 백성들은 당신의 빛을 이스라엘에 비추러 오실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화면이 빨리빨리 안 바뀌어요, 목사님.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지금은 바뀌었나요? 네, 지금은 바뀌었어요. 화면을 넘긴 다음에는 좀 다른 얘기 하다가 시작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아, 그래야지 딴 사람들이 화면. 네. 알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밝게 비추는 일로서 백성들은 당신의 빛을 이스라엘에 비추러 오실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그 장면이 더욱 넓은 의미가 있었다. 성전에 밝게 빛나는 등불들이 저희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영적인 빛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이었다. 해는 막 감람산 위로 떠올라. 지금은 바뀌어졌나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래 안 바뀌면 안 되는데. 해는 막 감람산으로 떠올라 햇빛이 대리석 궁전에 눈부시게 비치고 궁전 벽에 금을 비추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해를 가리키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것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로 말미암아 오랜 후에 장엄한 인용절로 다시 반향되었다. 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이 이렇게 증거한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오랜 후에 베드로도 역시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상징을 상기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으로 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빛은 항상 그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 태초의 빛이 어둠을 비췄다. 빛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쌓여서 이스라엘 대군을 인도하였었다. 시내산에서는 빛이 여호와를 둘러 장엄하게 빛났었다. 빛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소 위에 머물렀었다. 솔로몬의 성전을 헌당할 때 성전에 빛이 충만하였었다. 천사들이 양치던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가져왔을 때 빛은 예루살렘의 들을 비추었다. 빛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춰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뀌었나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하나님과의 하나되심과 또한 온 인류와의 자신의 관계를 선언하셨다.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그는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춘 영적인 빛이셨다. 햇빛이 세상의 가장 멀고 구석진 곳까지 비치는 것처럼 의의 태양의 빛도 모든 영혼에게 비친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으로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빛을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치는 영적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는 일찍이 위대한 교사들, 곧 높은 지능과 광범위한 연구를 한 사람들, 말로써 사람의 사상을 자극하고 광대한 지식의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로 그리고 저희 민족의 보호자로 높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서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비추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빛보다 더 높은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인간의 기록이 시작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세상의 위대한 교사들의 계보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빛은 그들보다도 먼저 있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빛보다 먼저 계신 그 빛, 예수님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에 비치는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된 한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의로운 해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옥 같은 사상이나 빛나는 지성 하나하나는 다 세상에 비치신 분으로부터 나온다. 세상에 많은 사상가들이나 또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빛이심으로 그 빛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고등교육이란 말을 흔히 듣는다. 참 고등교육이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또 생명의 빛을 따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하셨다. 연로한 시몬이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러 갔을 때 시몬과 안나가 그때 왔었죠. 그 시몬이
이렇게 예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성전에서 그에 대하여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고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므온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진 예언을 예수에게 적용시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이방인의 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므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관원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그들은 용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말씀을 무시하려는 듯이 네가 누구냐고 힐문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친히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하려고 열중했다. 그의 풍채와 사업이 백성의 기대에 매우 어긋났으므로,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채 있으신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왜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나 하고 이제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풍채와 사업이 백성의 기대에 매우 어긋났으므로 교활한 원수들이 믿고 있었듯이 그가 직접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한다면 그는 사기꾼으로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면 그를 책잡으려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누구냐라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대답하셨다. 직접적으로 나는 메시아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으니까 니네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되었던 것이 그의 성품에도 나타났다. 예수는 그가 가르치신 바로 그 진리의 화신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거지 내 스스로 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의 삶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됨을 보이셨다. 만일 그들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려 있었다면 예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의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에게 이끌렸으며 그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제자고 자신의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은 저희 민족이 오랫동안 타국의 멍에를 맨 것을 무시하고 분노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슬프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가장 나쁜 형태의 속박에 매여 있었다. 즉 그들은 악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누구의 정신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누구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빠져 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다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한 그는 사단에게 지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의지를 맡기는 사람은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가운데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이 자유가 활용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일은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를 주님께 바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맡겨서 하나가 될 때 그때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진리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인간의 자신의 참 영광과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유의 율법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의지를 맡길 때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한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만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지 않으면 다른 세력,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에 지배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기를 결심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 장로님? 예,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의지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둠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체험. 그래서 내 의지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의지를 주님께 바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송 집사님? 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요. 예, 예수님께 맡겨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가. 거. 예,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돼?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또 모든 행동이 예수님이 내 앞에 서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얘기했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허장로님? 음소거. 허장로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수님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내 의지가 아니라 모든 의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는 제가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그냥 하나님 저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내 의지까지 이 선택력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조영식 형제님. 예, 방금 목사님께서 매 순간 선택한다고 우리 인생은 B와 G 사이의 C, 초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매 순간 상황을 마주하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했는데
기쁘지가 않다면 그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쁘지가 않으면은 자원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끌려서, 그래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순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억지로 해가지고 기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 선택할 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기뻐서 순종하는 것이고 굴복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판단해서 자기가 주님한테 진짜 굴복할 수 있으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선택할 때 주님께 굴복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했다는 것을 느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 그게 선결되어야지 믿음의 순종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요. 우리 얼굴이, 우리의 표정이 빛보다는 어떤 때는 어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뭐 잔치하듯이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와 달이 빛을 반사하여 우리에게 비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을 나눠주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섬기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거,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영광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생명의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비치는 그 빛을 즐겨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빛을 나눠주는, 비출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저희 뜻과 의지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의지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